네, 저희 중간에 키리에랑 알렐루야라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이 부분 크게 두 노래는 모두 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앞, 뒤는 똑같은 후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솔로가 그날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아 하고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후렴을 크게 알렐루야 부르시고 여기 맨 마지막에 알렐루야 하는 그 야음을 끊지 말고 계속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솔로가 나온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부르면 솔로 소리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작게 허밍 또는 아주 작은 소리로 아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중간에 숨이 너무 찰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의치 않으시고 숨 다시 쉬시고 아 계속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솔로가 끝날 때 그 음을 발을 내려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알렐루야를 크게 알렐루야 불러주시면 돼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우리는 살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견해를 지닌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지닌 이들을 유순한 마음으로 대해줍니까? 아니면 내 입장, 내 생각과 가치를 완고하게 고수합니까?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 시로와 띠로와 시돈 지방에서 어떤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들려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호되게 마귀가 들린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은 소리를 지르며 계속 청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듣다 못해 예수님께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라고 거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당신의 사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자녀들이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인의 딸이 나왔습니다. 오늘 복음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간직했던 태도를 바꾸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태도를 바꾸셨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주목할 두 가지를 드러내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태도 변화와 이 가나안 여인의 주목할 그 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태도 변화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구원 활동은 먼저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여인의 요청은 그야말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준 것 같은 좋은 방법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 앞에서 예수님은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당신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비롭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기꺼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완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완고하게 고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바꿀 줄 압니다. 자신의 계획을 바꿀 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를 향한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화에 기꺼이 열린 자세로 초대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유순한 마음을 갖고 다른 이들의 열망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유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어 맡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유순한 마음과 내어 맡기는 마음은 변화를 일으키죠. 이제 주님께서 참으로 크다고 칭찬하신 여인의 믿음을 봅시다.
제자들에게는 그녀의 끈질긴 간청만 크게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이방인 여인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종교적인 계율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은, 그 여인의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것은 교리나 신학적인 상식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믿음의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엎드려 절하고 끈질기게 청하며 예수님과 마음을 터는 진실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그 여인은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분에게 다가가 그분에게 말을 건네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신앙은 어떤 신자를 나타내는 어떤 직위도 아닙니다. 매일 얼마 동안의 묵주기도를 바치는지에 충족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반지나 목걸이와 같은, 십자가 목걸이와 같은 표식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끈질긴 갈망과 인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립니다. 여인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그런 행동으로, 그런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끈질긴 갈망과 인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버티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의 예수님의 태도 변화와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내 의견을 바꿀 수 있는가? 나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알고 그를 가엽게 여길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입장만 완고하게 고수하는가?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은 어떤가? 개념과 말에 그치고 마는가? 아니면 끈질긴 갈망과 인내가 담긴 기도와 행동으로 이 믿음을 살아내는가? 나는 주님과 대화하고 말을 건네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성모님, 저희로 하여금 유순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구체적인 믿음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교황님 환영식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입성 행렬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여정, 일주일 동안의 이 여정,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여정이 뭐냐? 세계 청년대회예요. 맨 마지막 날, 글쎄요, 고수부지에서 할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니면 한강 둔치공, 한강공원에서 할까? 아니면 뭐 또 서울동항이라는 얘기도 있고, 올림픽 그거 뭐죠? 고덕동에 있는 올림픽. 아니, 그 정도면 100만 명이 못 들어가. 하여튼 그 근방에서 어딘지 장소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아마 내 추정은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데 서울공원밖에 없어. 거기에서 1박 2일 밤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껴 있을 수 없냐. 이 여정을 거기서 할 거예요. 하면서 뭐죠? 그날 밤을 새워갖고 죽음을 맞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부활 아침날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듯이 마지막 파괴미사라는 게 이 세계 청년대회의 여정이에요. 100만 명이 모이는데 그때 아마 지금 이번에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한 24개의 그룹이 이걸 했어요. 그때는 전 세계의 가톨릭의 많은 수도매들과 사도직 단체들이 와서 제 생각에는 한 150에서 한 200여 개의 포스터가 뭐죠? 텐트가 열리면서 거기를 그래서 광장을 고려하는 것 같은데 너무 땡볕이야. 모르겠어요. 어딘지. 그때 아마도 댄스 기도가 성공의 성당 있죠. 아시나요? 네. 시청 옆에 거기 요즘 보이는 그 옛날에는 건물에 달렸는데 요즘에 건물이 싹 다 없어진 것 같고 미국 대사관저하고 그 옆에 보면은 그 성당이 큰 성당이 보여요. 그게 성공의 대성당이에요. 거기에서 댄스 기도가 매일 같이 아침 저녁으로 또 점심 낮 기도 저녁 기도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내년부터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일부러 우리가 안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 전까지 와서 이 한가로움을 즐기세요. 그때는 여기 방에 복도까지 사람이 꽉 찰 수도 있어요. 나이 무슨 저희 희망입니다. 많이 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죠. 근데 이 댄스 노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싶어요. 떼제기에는 4개의 S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첫 번째. 보내주세요. 노래. 두 번째가 사일런스, 침묵했죠. 아까. 세 번째가 스폰터니티, 자유스럽잖아요. 아무데나 앉으라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터치하지도 않아. 너 왜 졸고 있어? 응? 이러지도 않아. 이사 때는 신부님이 졸면 어떻게 해요? 쫙 쳐다보고 있지. 그런 것도 없어. 자유스러움이 있어요. 네 번째가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오늘은 저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할게요. 볼까요? 이 프랑스 부르고뉴의 댄스의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다음에 여기가 화해의 성당인데 이 성당에는 이제 댄스의 수사인들이 여기에서 함께 이것을 아침, 점심, 낮 기도, 저녁 기도를 같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방학 때는 수만 명의 유럽에서 모인, 전 세계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여기 모여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같이 하게 되죠. 넘어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단순성은 어떤 거냐? 짧고 단순한 곡을 계속 반복적으로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사가 귀에 들려요. 눈에 익혀요. 그리고 점점 외워져요. 처음에는 이 가사를 보고 해요. 근데 더 이상 가사를 볼 필요가 없어. 내 입속에 계속 읊조리면서 반복되면서 묵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반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기, 자기가 갖고 있는 짐, 부담감, 걱정거리 이게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서 들어가게 하는 문이에요. 이 반복. 반복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깊어져요. 처음에는. 그래서 서서히 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 안에 기도의 그 충만함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을 가게 되죠. 집을 가면서 어떻게 해요?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어떤 멜로디가 어떤 기도했던 그 노래의 음률이 내게 들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성입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혼자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요. 혼자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졸지. 개인 기도가 아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0명이, 60명이 모여있다면 어떻게 해요? 60명은 나를 향해서 이 기도를 해요. 나는 어떡하죠? 60명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아, 나는 60번의 기도를 받고. 그래서 이게 공동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재기도.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인들을 통해서 성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여기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내가 갖고 있는 걱정과 고민들 이 안에다가 넣고 그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주는 내 기도. 그러니까 나의 간절함을 어떻게 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할 때. 따라해보세요. 입술을 움직여야 입술을 움직여라. 소리를 내어라. 좀 더 큰 소리를 내어라. 왜요? 외치는 거잖아. 오늘 우리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처럼 계속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절하고 반복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 처음에는 내가 귀찮아. 조용히 계속 알았어.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댄스 기도에서 악기를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가 악기를 못 써서가 아니야. 물론 악기를 통해서 우리 여기서 한창 좋습니다. 하지만 절제돼요. 예를 들어서 오르간이 있어요. 기타는 뭐 소리 아무리 들어봐야 뭐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나니까 오르간이 있어. 빵빵빵빵 해갖고 우리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장악해버리면 어떡하죠? 아니에요. 인간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울림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악기보다 더욱더.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를 받쳐주고 도와줄 뿐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그 울림을 통해서 남성의 목소리, 우, 여성의 아름다운 목소리, 우, 이 화음 있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성을 통해서 신비로 가는 것을 해요. 그래서 악기가 장악하지 못하게. 제가 초기에 댄스 기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한 30여 년 전에 용산 성심여고 안에 용산 예수성심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성당이 작아요. 많이 모이면 한 100명이 모이면 꽉 차.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이걸 한다니까 바이올린, 첼로, 플룻, 뭐 오보에, 뭐 콘트라비스까지 다 왔어. 그 앞에 나중에 보니까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이게 연주에 가게 되고 댄스의 연주.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하니까 그 악기 연주자들이 자기를 발산하고 싶잖아. 막 기도가 막 되면 막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그러지 마. 그러니까 나 못하겠어요. 다 떠나더라.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너를 드러내고 싶은 거니 하나님께 너 자신의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헌신하고 싶은 겁니다. 딱 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슨 뭐 전국 콩쿠르에서 뭐 1등한 친구 다 떠났어.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나중에 네가 그것을 느끼게 할 때, 이걸 놨을 때, 너 자신이 황폐해졌을 때 와서 너도 우리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인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주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번째가 노래의 아름다움입니다. 노래가 되게 아름다운 뭘까요?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서 반성하게 만들어줘요. 십자가와 이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름다움이 내적 침묵, 자기 내면을 그리고 내적인 어떤 고요함으로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놓기는 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떼저 노래가. 그래서 떼저 노래는 한번 들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구원하는 노래. 구원의 노래. 모든 성가가 그렇듯이 특별히 더욱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특별히 적합하게 만들었어요? 젊은이들, 청소년들이야. 왜? 볼까요? 이 떼제 노래를 작곡했던 사람이 이 베르디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약 한 200여 곡의 초기 떼제 노래를 작곡했어요. 보세요. 가톨릭 미사곡은 굉장히 좋아져요. 주 전주의 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개신교 성가는 어떡합니까? 찬미, 예수 찬미, 막 박수치고 경쾌하잖아요. 맞죠? 이것을 넘어서 전통적인 그레고리안 성가와 젊은이들의 감성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순함과 이 반복을 통해 이 언어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다른 언어 거기에는 뭐 영어, 불어, 독어, 뭐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 뭐 슬로바키아라든가 뭐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노래가 어떻게? 단순한 가사. 지금 우리가 하듯이 이 가사를 통해서 어떻게 쉽게 부를 수 있는 떼전 노래를 구하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 떼전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저는 이걸 봐요. 이분은 단순한 연주자였거든요.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그때 초기에 떼제의 원장인 로제 수사님, 이 자크 베르티에르에게 요청을 해서 곡을 만들었거든요. 그 만든 곡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뭘까요? 하늘 보지 말고 라틴어를 보세요. 기타로 짧게 쳐볼까? 제가 불러볼게요. Confite mini domino Quoniam onus Confite mini domino Alleluia Confite mini domino Confite mini domino 이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의 대다수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저 라틴어의 그 어간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언어와 인중과 뭐가 달라도 와서 이 노래가 그래서 노래를 이 기도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목소리를 움직여요. 그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내려고 해서 사람들과 화음을 이루면서 내려고 해요. 그럼 어떡하냐? 이 노래가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갖고 있는 격정과 어려움과 우리 암담함과 어떤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 저 멀리로 우리를 초대할 것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합성하시면 돼요. 어떻게?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녀들이 꼭 잡아주면 아파. 그걸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동작을 통해서 그 동작이 갖고 있는 내용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이 되고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그러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기는 특수목지니까 한 평화에서 한 3분 동안 할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되죠?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개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난 무해한 존재가 되고 싶다. 나한테 왜 해를 끼치지 마. 나도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고독하게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허용했습니다.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처음부터 너무 깊이 다가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하이파이브 너무 세게 때리지 마. 하이파이브 평화를 빕니다. 서로 평화에서 나누십시오. 손을 잡고